유럽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더니 이 노부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3가지 소원을 말하면 내가 그것을 다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노부부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 우리가 말년에 우리 인생 역전이 일어나겠다.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2분이 앉아서 논의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좋을까? 고민을 합니다. 온 신경을 다 써서 집중을 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해서 몰두를 하다 보면 갑자기 나타나는 생리적인 현상이 배가 고파집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갑자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혼잣말로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빵이나 한 덩어리 먹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딱 빵 한 덩어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분의 첫 번째 소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30개도 아닌 단 3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빵덩어리 하나로 끝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이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이 할머니한테 소리칩니다. 이놈의 빵덩어리 할망구 코에나 붙어라. 그랬더니 빵덩어리가 갑자기 코에 떡 들러붙었어요. 이게 2번째 소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할머니 코에 빵이 붙어서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소원을 이제 코에서 빵덩어리가 떨어지도록 소원을 빌었어요. 그랬더니 빵이 떨어졌습니다. 3가지 소원을 다 써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십니까? 가만 보면 사람들의 불행은 이것을 몰라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 이유는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다 몸으로 움직여 놓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상당수가 이 범주에 속합니다. 15세기에 활동을 했던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기독교의 고전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아주 짤막하지만 굉장히 울림이 큰 말 한마디를 합니다. Seek God, not happiness.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라. 이럴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자, 이스라엘 말기에 온 나라가 다 타락을 했습니다. 왕도, 정치인도, 심지어는 종교인들도 다 썩고 타락했어요. 그럴 때 유일하게 2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가 근 75년 동안 이 썩어져가는 나라를 지켜나갑니다. 이 이스라엘 말기의 특징은 뭐였냐면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정신과 신앙은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부패했어요. 그런데 이게 더 문제입니다. 가난한 것보다 부유하지만 정신과 신앙이 썩고 부패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위태로운 거예요. 차라리 가난했을 때는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매달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배부르고 소위 등이 따뜻하니까
그러한 열정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점점점 멸망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승천해서 없고 이제 혼자 엘리사가 마지막 그 나라를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엘리사였어요. 오늘 보면 이런 엘리사가 어떻게 능력의 종이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서 그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우선 엘리사에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6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엘리야가 선택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엘리사가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해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존귀한 자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능력 있는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만드셔서 그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어려운 일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가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 네가 나한테 구해라, 이 얘기예요. 자, 그때 엘리사가 무엇을 구합니까? 뒤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구합니다.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스승인 엘리야를 통하여 이루신 일보다 갑절이나 자신을 통해 이루시기를 구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기도입니다. 이건 대단한 기도예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북왕국 아하방 시절 때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을 그때에 유일하게 혼자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미치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이 우상 숭배자들 850명과 대결을 해서 혼자 이 850명을 다 물리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게 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라밧 땅에 사는 과부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그 집이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서 기름, 가루 그거 이제 해서 먹어서 다 죽으려고 했던 뭐 이런 사람들,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했던 바로 그 엘리야, 죽은 아들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던 바로 그 엘리야가 했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엘리야가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는 이것보다 갑절이나 성령의 역사가 자신에게 임하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구는 단순히 능력과 영감을 얻기 위한 그러한 간구뿐만 아니라 엘리야 밑에 많은 선지 후보생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유일하게 자기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구했던 기도였어요. 엘리사는 그의 스승이 말한 것처럼 어려운 것을 구했습니다. 무모한 것을 구했어요. 왜입니까? 왜 엘리사는 이렇게 어렵고 무모한 것을 구했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엘리사는 자기가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봐도요, 스승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자신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자신에게는 갑절이나 임해야 스승이 했던 사역을 겨우 흉내라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엘리사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자신의 스승인 엘리사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 자신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임을 이 엘리사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목숨을 걸고 그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구했던 거라는 거죠. 엘리사는 자기가 아무리 봐도 스승하고 비교해 볼 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으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스승 엘리야와 비교해 볼 때 자기는 능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으라고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달라고 매달려 부르짖는 일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봐서 터무니없이 무언가가 없다, 이것이 우리에겐 참 마음 아프게 만듭니다. 그런데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하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죽으라고 매달려 부르짖는 것,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다 자기 수준만큼 살아요.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의 직급만큼 봉급받아 삽니다. 다 고수준에서 살고 있어요. 어쩌면 거기에 만족하고 그냥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내 수준만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엘리사는 아무리 봐도 자기 스승하고 비교해서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라고 매달려 부르짖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역시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2014년 시작하시면서 기도 제목이 많으실 겁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엘리사가 구했던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 역시 엘리사처럼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엘리사가 이렇게 간절히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구했을 때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당신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보다 갑절이나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고 역사하기를 간구합니다 했더니 스승이 하는 말이 네가 진짜 어려운 일을 구한다. 왜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그 이유는 이 성령의 역사를 엘리사에게 부어주는 분이 엘리사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엘리야가 주고 싶어서 주고 주고 싶지 않아서 못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봐도 이것은 어려운 일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엘리사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 그 이상의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는 사람이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하늘의 일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는 소소한 것에 매달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큰 것을 품고 엄청난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구한 거예요. 사람의 손에서 논 것을 그는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건 없습니까? 이것은 내가 못하는구나. 이것은 내 능력 밖일 거야. 없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그냥 놔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지. 그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아니라 엘리사처럼 어렵지만 그 어려운 것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시한 것을 구하면요, 시시한 사람 됩니다. 소소한 것에 마음을 쓰면요, 사람이 잘 자라져요. 집에서 보면 그냥 뭐 콩내라 팥내라 그냥 자잘부리한 것 때문에 그냥 콩내라 팥내라 하는 것,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보면 진짜 별것도 아닌데 잘 자란 거 가지고 그냥 막 콩내라 팥내라,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주부님들, 남편이 집에서 정말 소소한 거 가지고 잔소리 해보세요. 속상하죠. 혹시 한 달 봉급 받아가지고 쓰고 난 다음에 혹시 남편들이 가계부 가져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들춰보면서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이건 왜 썼냐, 이건 뭐냐. 그때 주부들 어떡합니까? 가계부 주죠. 당신이 살아. 이 가족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너무 소소한 것에 사람이 매달려 살면 사람이 잘 자라집니다. 기도도요, 우리의 기도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금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느 수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수준은 도대체 어느 수준이냐는 거예요. 아직도 이 땅의 것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알아요. 큰 것을 보고 큰 것을 품고 큰 것을 고백하면 큰 사람이 됩니다. 존귀한 사람들은요, 구하는 것 자체가 차원이 달라요. 그러게 우리 역시 엘리사처럼 어려운 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시시하게 우리의 상식 안에서만 있는 것들을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것들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큰 일을 구하십시오. 영적인 일을 구하십시오. 하늘의 일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일을 구하면 이 땅의 일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힘들게 큰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세계의 것, 하늘의 일들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서 그저 먹고 살고 돈 벌고 쓰고 이것이 목적으로 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단지 숨쉬며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좀 더 낫게 살고 좀 더 좋은 거 먹고 조금 더 나은 집에 살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큰 것, 하늘의 일, 하나님의 세계의 것들을, 그것이 비록 어렵지만 그것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의 책에서 인간을 세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거미형 인간, 둘째는 개미형 인간, 셋째는 꿀벌형 인간. 거미형 인간은 이런 거예요. 거미가 어떻게 합니까? 거미줄을 이렇게 치죠. 거미줄이 안 보입니다. 이게 투명해서. 그러다가 보면 곤충들이 지나가다가 거미줄에 걸리죠. 그러면 낼름 잡아먹습니다. 이런 인간은 사회에 없어야 합니다. 함정 파놓고 사람 빠지면 등쳐먹는 사람,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개미형 인간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왜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실컷 일합니다. 죽으라고 일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진짜 뼈가 으스러지라고 일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머니를 채워요. 그리고 자기가 누립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 있으나 많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왜 땀 흘려 일하는가? 그냥 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교회 이런 거 별 생각 없어요.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계미형 인간이죠. 꿀별형 인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인간이죠. 열심히 꿀을 만들어 자기도 먹습니다. 그러나 벌은 대부분 인간을 위해서 다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계미형 인간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미형 인간으로는 더더욱 살면 안 됩니다. 꿀벌형 인간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 공헌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사람들은 남 주지 않고 다 자기가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공부하면 남 줍니까? 남 줘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느냐?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사회를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요. 내 후대 뒤에 오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출세도 해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 사회에서도 밑바닥에 있었던 어부들을 불러요. 특별히 시몬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을 불렀어요. 부르고 제자로 삼으셨어요. 제자로 삼으시고 난 이후에 시몬이 계속해서 시몬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속 고기나 잡고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시몬을 우리 주님은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네가 고기를 낚는, 그래서 네 배나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영혼을 낚는 그 영적인 어부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제 베드로의 인생의 운명은요,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바뀌어진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느냐?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이 원대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도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려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도 엘리사처럼 어려운 것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일은 하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어요. 유혹이 많은 이 환경 중에라도요,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없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더 힘들게 삽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쉬운 일을 구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을 구하십시오. 영적인 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세계의 것들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늘의 은혜로 채워지는 기적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려운 일을 구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구했을 때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이 참 말을 이렇게 꽈가지고요, 이 참 어렵게 이 번역을 해놨거든요. 자, 여기 보면 한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하늘로 데려가실 텐데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네가 구한 것을 네가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보지 못하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지 못하면 네가 구한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두 눈으로 쳐다봐야만 엘리사가 구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를 열심히 쫓아와서 지금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승천하는 그 자리까지 지금 왔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여정을 보면 여러 시험이 엘리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일 처음에 출발한 곳은 길갈이었어요. 길갈에서 같이 있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길갈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난 나 혼자 가봐.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끝까지 죽으라고 스승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스승이 가라고 하는데도 저는 못 갑니다 하고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번에 간 곳이 베델이에요. 베델에서도 엘리야가 또 얘기합니다. 넌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난 나대로 간다. 그러니 엘리사가 또 쫓아갑니다.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여리고예요. 여리고에서 또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너는 여리고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나는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그러니 또 끝까지 쫓아갑니다. 이 스승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는 곳까지 그가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스승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는 승천했고 엘리사는 그 모습을 지켜봤고, 그리고 엘리사는 자신이 구한 대로 그대로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얻었고,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엘리사를 하나님은 엘리야 못지않게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셨어요. 엘리사는 스승이 가라고 하는데도 죽자 사자 그 스승을 쫓아갔습니다. 그 스승을 쫓아가야 나도 스승처럼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스승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나에게도 임할 줄로 믿고 죽자 사자 끝까지 그 스승을 쫓아간 거예요. 이 엘리사의 열심을 보면서 우리도 이 엘리사가 가졌던 이 뜨거운 열심을 우리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처럼 끝까지 은혜를 우리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기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고 달라고 해서 마침내 얻어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따라오지 말라는 3번의 시험을 극복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모두 다 이기신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끝까지 엎드려 구하고 끝까지 우리도 은혜를 사모하고 마침내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4년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감동 주셨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예년에 비해서 신년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내셨고요, 훨씬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기도 제목들을 촘촘히 쓰셨어요. 그만큼 기도 제목이 많다는 얘기죠. 제가 매일 그것을 넘기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 가지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올 2014년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신년 기도 제목을 제출하실 터인데, 그때는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기도 제목을 보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그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구하시는 건지,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서 구하시는 건지, 사업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서 구하시는 건지, 제가 사정을 다 알면야 제가 그렇게 기도하죠. 자녀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지, 장관이 되기를 원하는지 제가 알아야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제 기도도 어떻게 되죠? 두리뭉실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세밀하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어느 분이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옆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응답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옆이 아니라 다른 교회 옆으로 이사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야, 대한민국의 기도가 한두 개냐? 교회가 한두 개냐? 어느 교회 옆으로 지금 말하는 거야? 교회 옆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암설교 옆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기도 제목을 내실 때는 구체적으로 제목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주신 감동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 남설교회에 내가 아쉬운 점이 있다.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남설교회가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일을 구하는 것이 우리 남설교회에 필요하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 뵈면 정말 점잖으십니다. 사회에서도 정말 성실하시고 열심히 사십니다. 책임성 있게 힘을 다해 사십니다.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혹시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까? 그 이상의 것이 내 삶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오직 내 힘으로만 살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맛보고 얻으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몸이 부서져 정말 이런 결과물로만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 달 회사에서 일하면 받은 봉급 겨우 그 수준, 그걸로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생각 안에서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살다가 은퇴하면 그동안 벌어놓은 돈 가지고 그럭저럭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삶, 이것이 우리의 최선입니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의 뒤를 따를 우리의 자식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를 회상하면서 무엇을 추억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지만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제대로 잘 계승된 예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누굽니까? 별로 없어요.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특출난, 그 누구에게 계승됩니까?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많은 왕이 나옵니다.
그 많은 왕 가운데에 신앙과 믿음이 제대로 계승된 예, 다윗, 솔로몬, 그 위에 뭡니까? 나라도 좀 났습니다. 선지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또 누가 있습니까? 생각 없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 디모데, 누구 있습니까? 없어요. 이처럼 계승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만나면 이런 얘기하죠. 우리는 예수 믿은지 뭐 3대지만 4대지만 5대지만 10대지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짜 당신 사정은 어떠냐는 거예요. 또 만나면 이런 얘기하죠. 우리 집안에는 순교자가 있었던 집안이다.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렇다면 나 역시 지금 순교의 정신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지키며 살고 있냐?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 소중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산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평안이 없는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신앙과 믿음과 헌신을 잘 계승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상이 없다면 내가 이때 조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길가를 지나 베다를 지나 여리고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끝까지 계속 따르는 이 엘리사의 심정으로, 이 엘리사의 열심으로 우리도 엘리사처럼 이 어려운 것을 구하고 그 구한 것을 받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아야 응답이 된다는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구하고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한 기적의 삶을 우리도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현재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최우선적으로 엘리사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갑절이나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된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것이 무엇이든 그 기도 제목은 저절로 풀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올 2014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요 성령의 역사로 인한 기적의 열매가 넘쳐서 특별히 올 한 해는 간증의 고백으로 감격하며 사시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